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시인과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했던 하늘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받은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강물을 불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받은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열차는 하늘나라행 천국행 열차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차가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들 서둘러서 열차에 오르자고요. 어서요. 아 참, 가지고 오신 짐과 가방은 모두 다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열차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국으로 가는 열차거든요. 자, 그럼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천국행 열차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계산하는 사랑에서 섬기는 사랑으로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지향하는 지향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인생 전체가 33년인데 그 중에 3년 동안이 공적 생애고 나머지 30년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시골에서 고향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형제도 몰랐고 이웃도 몰랐고 친척들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출발을 해야 할 시점에서 자기를 공개하여야 할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두 번 공개를 합니다. 한 번은 고향에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공개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자기를 가장 잘 아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조용하지만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중앙 무대입니다. 전 나라의 바리새인들에게 또 로마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줄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척결을 합니다. 호령하고 성전을 성전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중앙 무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소란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저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누구길래? 그래서 그 시대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탁 나타나니까 기득권 세력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잖아요. 파송을 해요. 알아보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냥 놔둘 수 없죠. 제거해야 되니까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올무를 씌워가지고 낙오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리고 땅에다 글씨를 쓰고 한참 후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 돌아갔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의 뜻의 초점,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강점을 두시는가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묻어나요.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아주 정중한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척결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성전화하고 호령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서 영적 권위가 나타나요.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어도 그 모습에서 성결함의 모습, 영적 권위,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젊지만 그 모습에서 이렇게 묻어나는 정중함이 보였어요. 이런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고소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면서도 말하기를 선생님 하고 정중하게 예우를 갖춥니다. 인생의 무게는 성공에서도 나타나고 지위가 높아짐에서도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이력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인생의 무게의 깊이는 어디서 표현이 되냐면 정중함에서 나와요. 영적 권위.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걸 보게 돼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미래를 보고 오늘을 행동해야 되는데 미래 생각하지 않고 오늘 행동하다가 보니까 오늘의 행동이 미래에 얼룩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장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옷은 새 것일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인격은 젊어서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봐요. 공생애 1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려고 왔는데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 나의 의미의, 나의 존재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외모를 봤어요.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규정을 했고, 예수님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을 중시하셨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냐, 이걸 중요시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끌고 왔어.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손에 돌을 들고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냐 하면 그 여인의 겉모습, 남루한 모습.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 이런 사람은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대함을 받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어. 무시당하는 거죠. 모멸당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면 나와 관계가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받는 거죠. 세상을 함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애모를 보고 판단하고 죽이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남루한 모습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보셨어요. 병든 마음, 상한 마음, 구겨진 인격. 그리고 지금 남편이 5명이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낮에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힐 만큼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노예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내면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기준을 안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순간 뜨거운 구원하고 살려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발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오늘 또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초점을 어디 두느냐 하면은 겉모습에다가 둬요.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상상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의 특징은 애모를 가꾸고 꾸미는데 열정을 다해요. 애모를 꾸미고 애모를 화려하게 하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인생관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은 꾸며진 애모의 생명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길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 상대들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애모고 매력이고 조건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이 짧은 거예요. 아름다움, 매력, 조건, 이거는 얼마 있으면 무섭게 변해.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상대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 둘씩 허물어졌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뭘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실망감이 커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모를, 애적인 부분을, 조건을 그거 보신 게 아니고 내면을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 막 흥분해 가지고 왔어요. 손에 돌을 들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씩씩거려 가면서 왔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돌로 쳐봐라. 그리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 보니까 다 가버렸다. 이건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글씨를 쓰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라 그래요. 하나는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글씨를 쓰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글씨를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글씨 내용을 집중해서 봤겠죠. 근데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내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거기 쓴 내용들이 다 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놓고 자리를 뜨기 시작해요. 한참 모여보니까 다 가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
거기 씩씩거리면서 돌 들었던 흥분했던 남자들 돌아가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그걸 다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날 밤 잠 못 잤을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키었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자기 내면을 오늘 비로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왜 찌르냐면은 예수님은 외모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면을 터치하기 때문에, 내면에 불을 지르시기 때문에 이게 다 돌아갔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규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어린아이 때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랑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랑은 다 허구적인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제 뜨겁게 사랑했어요. 오늘 또 뜨겁게 사랑해요. 내일은 미워해. 허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건 사랑도 아니라고 그러시죠.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은 계산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산했더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버렸을 거예요. 베드로 3번씩이나 면전에서 철두철미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 어떻게 그걸 같이 하겠어? 가룟 유다, 여지가 없지. 철두철미하게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 어떻게 사랑을 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무능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그걸 믿고 그들을 받아들이겠어? 예수님이 계산했더라면 다 버림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산했더라면 받아줄 것 같아? 계산이 없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어. 아예 계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 보면 너무 사람을 쉽게 버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오랜 친구들도 조그만한 이해관계 때문에 여지없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살아가요. 너무 쉽게 버려.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버려도 괜찮다. 버려. 부모도 계산해서 쓸모가 없으면 미련 없이 버려.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계산해보니까 아까워. 오늘 사람들이 계산에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오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래가지 못하냐면은 연애할 때는 비교적 사랑이 순수해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산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계산이 스며들면 빛을 잃게 돼요.
순수성을 잃고요. 무게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산해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50년 됐는데 결혼 때 아무것도 없었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제 아내 보고 전세 얻으라 그랬어. 가진 게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지. 얻으라고. 근데 저 아내한테 참 고마운 거는 내가 나를 봐도 전도사 때 미래를 내다보면 답이 안 나왔어. 뭘 붙잡을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장래를 봐도 가능성, 미래, 장래성, 돈이 있어 뭐가 없어. 거기다가 전세까지 얻으래.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오늘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면 나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가늠한 여인 잡혀와가지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그게 그 사랑에 온 그 중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대책이 없어요. 계산이 안 서는 사랑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의 표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오면 계산을 자꾸 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충실하게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흉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자예요. 진정한 제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 그것이 그 교회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본인들, 대상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위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